지난 금요일에 한국기아대책본부 설교 요청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본부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한 5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만 뽑힌 이와 같은 직장인데 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급한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50명이 채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각 자리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국내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각 지부에서도 전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해외의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전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기아대책,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일을 감당하면서 직원들의 신앙도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앞으로 계획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아대책이 정말로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우리 옥천 농성교회에서도 해외의 어린이들 40여 명 이상 후원하는 이와 같은 부분, 또 선교사들 몇 분 후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음에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 속에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것 하나는 선교하는 기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면서 우리 옥천 농성교회 선교에 앞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활짝 열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환하게 잘 보이십니까? 앞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앞길이 꽉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서 짜증도 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가? 신앙의 삶의 앞길을 무엇이 막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앞길을 막고요, 남편이 아내가 내 앞길에 장애물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단들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상의 세력들이 인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너무 커서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막는 이와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수많은 여건들이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막힐 수 있는 현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데 아람 왕이 그를 잡아오라 명령해서 많은 군사들이 파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단에 있게 되어질 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겹겹이 싸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침 일찍 사환이 나가보니까 적군이 아주 가득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적군이 우리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보니 불과 말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의 첫째기까지 다 죽는 이와 같은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바로로부터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결국은 장자가 다 죽는, 짐승의 첫새끼가 다 죽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자마자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애굽 나라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9절 시작점에 밤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시작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행도 여호와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이 일의 결말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사건의 모든 것 여호와께서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완벽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진행하셔야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로왕일지라도, 아무리 애국 군대가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는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살게 될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키셨습니다. 야곱 20년 동안 마단 아람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또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도 성경은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바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불러서 세우고 그를 보내시게 될 때에 그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협력해서 죄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피할 길을 열어서 은혜의 길로 전진하도록 역사하시고 로마에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로마 군대들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지킴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울을 지키시며 바울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바로가 굴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 430년 이상 종살이했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완벽한 해방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든든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겠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때로는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파수꾼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귀중한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함께 기도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내가 그래도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을 때마다 이제는 그 은혜,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하는 생활 또는 영광 누리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도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그 안에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가 이뤄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완성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결말을 내주신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진행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이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도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길 열어주시고 이제 내가 알아서 가라,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필요한 것 계속해서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 바로가 급한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백성 떠나라, 너희들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살이에서 어떤 자유를 선언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제 잡지 않을 것이니 다 떠나라,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생각처럼 너희의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재산도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악한 바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동안에는 도망가려고 해도 붙잡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가라고, 재산까지 가지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왕,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엄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재산을 다 주도록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급하게 출발한다 그러면 사실은 포기하고 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은금 패물들을 다 구해서 장만해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모습,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또 하나의 모습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모습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 아주 철저하게 구름기둥 물기둥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베푸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앞뒤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면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의지하시고, 두려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늘 따라가면서 신앙 전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 우리 앞길에는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놓은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며 범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앞길에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활동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이 가로막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바라보느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기에 신앙에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힌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앞길이 막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또 하나의 계기를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들은 내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에게 단점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해? 이 사람 잘못해서 다른 사람 평가는 참 잘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의 단점이 있을 때마다 맞아, 나는 더 부족해. 나에게도 이런 단점이 있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잘못된 것 바꿔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앞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왠지 모르게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야 될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기시기 바라고, 특별히 치료의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새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60만 대군, 전체 한 200만 명 정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쓸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광야의 열악한 곳에 그의 백성들이 살지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질병 가운데 문제없이 그의 백성들이 치료의 과정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어떤 가로막음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충분히 그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여호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확신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길을 막는 자가 때때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막힐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새로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해결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앞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옥천 지역의 앞길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 길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생각하게 될 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체 다 믿음이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향한 신앙에 뜨거웠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별로 뜨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따라가니까 출애굽의 한 대열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옥천 지역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앞장서서 가게 되고 그들이 따라오면 그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하루도 알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정말 지금 요즘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옥전동성교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 열어주시는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행복하게 믿음 전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